오늘 조금 이제 소개드릴 주제가 뭐 대체 신학, 세대주의 종말론, 이스라엘 회복 문제인데요. 사실 대체 신학과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는 이미 귀하신 목사님들이 말씀을 또 많이 지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중복되는 부분들을 좀 피해가면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 쪽에서 이스라엘 회복 문제를 요한계시록 11장과 관련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지금까지 듣지 못한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세대주의 종말론과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 제가 핵심만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그렇게 이제 훑어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회복 문제를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교재 보시면은 그 세대주의 전천연설,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핵심은 예수님이 2번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그 대환란, 즉 그리스도가 7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기 직전에 신자들은 하늘에서 비밀리에 공중으로 1차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랩처, 휴거가 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7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는 이 유대인이라든지 불신자들이라든지 또는 예수를 믿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신자들은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의 환란을 통과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 재림에서 천년 왕국 시대가 이제 열린다고 보는 이론이 바로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인데요. 사실 뭐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많이 확산된 것은 우리 구한말에 그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배웠던 그 요한계시록이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지금도 뭐 달라스 신학 또는 그 학교를 설립하신 분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강해설교로 유명한 성경 연구로 유명한 달라스 신학교도 아직은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는 강해설교자로 유명한 그 짠 메가드 목사님이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그러면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성경적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몇 가지였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에 이 스모나 교회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지인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이 마지막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환란을 받지 않고 신자들이 환란 전에 휴거할 거라고 하는 명백한 구절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헬라 원문을 보시면 헬라 원문에서 이 면하게 한다는 것은 에크라고 하는 헬라 전치사가 있는데요. 이 에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주면은 out of 뜻입니다. 뭐뭐으로부터 뭐뭐 안으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 안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전치사가 아포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 아포가 바로 완전히 분리되는 상태, away from입니다. 그래서 만약 아포가 쓰였다면 이거는 대환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대환란으로부터 분리된
대환란을 면하게 되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전치사가 아포가 아니고 에크로 쓰여 있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와 똑같은 그 전치사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 문제가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이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헬라어 전치사 액트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설명해 주는 천사가 대환란으로부터 나오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이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이 환란 전 휴거를 말하기에는 이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근거가 뭐냐면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하는 그 구절이죠.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납달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환란전 휴거설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4장 1절을 뭐로 보냐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 전체가 휴거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4장과 5장 이후에는 교회라고 하는 헬러 에클레시아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2장과 3장의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하는 이 에클레시아는 이미 4장 1절에서 교회 전체가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신자들을 사랑하셔서 공중으로 비밀리에 들어 올린다고 하는 휴거설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죄송하게도 사실 이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교회나 신자들에 대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뭐 여자의 남은 자손도 교회고 신자들이고 14만 4천도 그렇고 성도들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내 백성, 인양의 신부 굉장히 많아요. 이 수많은 단어들이 전부 다 구원받은 성도들,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일컫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은 모든 교회가 환란 전에 하늘로 휴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계시를 받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성령 안에서 주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하나가 이제 그 근거로 삼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구절이죠.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이 살아 아마 있는 자도 다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달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구절을 바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비밀리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비밀리에 오셔서 랩처하는 사건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근거로 이 본문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데 여기 강림이라고 하는 헬라는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모두 4번이 등장이 되었죠. 그리고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는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에 대해서 이 바울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몇몇 교인들이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바로 오시겠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직장이나 일도 팽개치고 빨리 재림이나 준비해야겠다.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뚜렷한 징조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지금 데살로니가 2장 8절이에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하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불법한 자,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일하지도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충고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게 7년 대환란 전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인가? 그렇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예수님의 두 번 재림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일의적 재림만을 믿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한 번 이상 재림할 걸 믿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두 번에 나눠서 한 번은 공중의 비밀리에 재림하시고 두 번째는 지상 재림할 거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림이라고 하는 이 파루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장 8절에 보시면 강림하여 나타나신다. 이 강림이 파루시아고 나타나심은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나오는 이 파루시아, 에피파네이아 등등의 단어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단 하나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이 랩처, 휴거라고 하는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울에 따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동시에 휴거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1세기 로마 세계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로마 황제가 로마 식민지의 한 곳을 방문할 때에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황제가 어떤 도시를 직접 방문한다는 얘기예요. 헬라어가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 황제가 사용했던 이 헬라 단어를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다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왕중왕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바로 성도들을 방문하시는 사건, 즉 거룩한 신부들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데리러 오시는 사건을 파루시아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도시에 방문할 때는 그 도시를 다스리는 총독이나 고급 관리들이 성문 앞까지 나와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게 예의인 거죠. 마찬가지로 왕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신자들이 거룩한 신부들을 데려오시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디 가야 돼요? 공중까지 영접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어떤 이미지를 좀 바울이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랩처라고 하는 것은 왕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죽은 자나 산자 신자들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건. 그것이 이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신학과 이스라엘 관계,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한 목사님들이 그동안에 너무 잘 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들어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강의하신 이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자, 대체 신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구약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미션의 실패로 인해서, 그죠?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역할이 취소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기능을, 펑크션을 대체했다고 보는 거죠. 대체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구약은 사실 의미가 없어져요. 신약 성경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체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과연 뭘 말하고 있는가? 사실 이 뭐 대체 신학은 이미 많은 분들이 강의했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바로 이 300년 동안, 뭐 정확히 한 250년인데 박해받던 초대 교회, 이 신생 기독교 예수 운동을 이런 국교로 선포를 하게 되죠. 밀라노 칙령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콘스탄틴 황제가 미트라 밀교 숭배자예요. 그가 사실은 하늘에 나타난 십자가 형상을 보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다는 전설은 있지만, 사실 엄격에 의해서 콘스탄틴 황제는 물과 성령을 거듭난 신자는 아니에요. 다만 그는 그가 이 로마 황제가 되면서 로마 이 제국을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가 종교를 통합해서 단일 종교로 만드는 것이 이 로마 제국을 통치하기가 편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썬데이를 만들었고, 그 썬데이 때 기존의 크리스천들과 그 다음에 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을 같이 합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혼합 종교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탄생된 게 이제 캐톨릭인데, 이 캐톨릭은 이 미트라 밀교, 즉 태양신 숭배 사상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오늘의 캐톨릭의 뿌리는 고대 바벨론 종교죠. 태양신 숭배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천주교도 사실은 성당에 가면 그들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태양의 빛을 굉장히 여러 장식품에다가 새겨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이런 가톨릭 시대를 지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가 이제 새로운 이 개신교 운동을 일으키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루트는 반유대주의 사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책 한 권을 남겼는데 이 책이 문제예요. 바로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책이 바로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라고 하는 이제 무슨 얘기를 담고 있는 책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이제 흘러왔고, 지금은 특별히 이제 이슬람권과 이스라엘의 굉장히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무슬림들이나 또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닉 주들의 간증을 들으면 사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는 그런 것들이 예전에 풀로 신학교에 그 선교 보고서에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이 무슬림이나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 중에서 15% 정도가 초자연적인 아주 슈퍼 내추럴한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그런 보고서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이스라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종말론적 현상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와 그다음에 국가 재건, 그다음에 구약의 연서 해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뭐 제가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자, 이스라엘 고난의 역사 뭐 3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실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지정학적으로 또 한반도가 똑같아요. 북쪽으로는 아수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팔레스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세력을 진출하려면 반드시 팔레스틴을 잡아먹어야 되고 또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이 세력을 넓혀서 제국을 확장하려면 팔레스틴을 발판으로 삼아야 애굽을 넘보든지 다른 나라를 넘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지정학적으로 벌써 강대국들 사이에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성경에는 역사서에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이 이런 강대국들의 고난을 받았던 것은 지정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죄악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 사상에 빠지면서 바로 우상 숭배의 역사, 불순종 역사가 점철되면서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 역사죠. 그래서 주전 722년에 바로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전 587년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서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성전이 불타는 고난을 당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유대민족은 영접하지 못했잖아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또 상해드린 궁에 의해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도 율법으로 의로움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바로 1세기에 바로 이 유대 종교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이제 못 박히게 되죠. 그리고서 또 준엄한 심판이 임하는데 그게 바로 주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는, 그래서 거기로 2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이스라엘 국가가 지도상에 사라지게 되죠. 유럽 전역에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그래서 고리 대금업에 많이 떠들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고리 대금업자는 유대인이다, 유대인 부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죠. 그러면서 반유대주의 사상이 유럽 전역에 계속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제 히틀러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혹독한 600만이 학살되는 고난의 역사를 거치게 되죠. 그리고 1948년에 기적적으로 국가가 재건되면서 이제 오늘 이르게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이제 구약의 연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았던, 사라져버렸던 2000년 역사 동안에는 대체 신학적인 관점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유대인이 배제된 신약의 교회로 해석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갑자기 또 지구상에 나타났잖아요. 이거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구약의 연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거기 3번의 그 C에 보시면 다중연법, 원근 통치법적 이해, 금진적 계시, 이게 이제 구약의 연설을 설명하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볼 때는 당장 눈앞에 있는 역사적 이스라엘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보고 또 재림까지 보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중예언이에요. 다중예언.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또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면서 동시에 그 완전한 메시아 왕국이 오고 있다는 것을 예언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 상황까지 한눈에, 한 문장 안에 담아놓은 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서다. 그래서 굉장히 구약의 예언서를
우리가 해석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구약의 예언은 역사적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인과 동시에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 뭐 예레미야든 아모스든 오바다든 중에서 가장 폭넓고 깊은 예언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를 보면 그 박스에 보시면 예 1번을 보시면 구약의 역사서는 이상적 예루살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것을 역사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들은 뭐냐면 이렇게 실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를 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카버넌트의 기초에서 그분의 헤세드, 그 긍휼이죠. 긍휼하심을 계속 부어주시면서 이 지상적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게 이제 예언서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비전 제시예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 모든 예언서가 다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제 이사야서 65장과 66장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죠. 그게 이제 65장 25절만 읽어보시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바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완전한 평강이 이루어지는 시대, 갈등과 투쟁과 폭력이 사라지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을 이제 이사야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오게 되면 바로 사도 요한이 밥 먹으면서 이 구약의 이사야가 65장과 66장에서 이 구약적 관점에서 봤던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는 신약적 관점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지상의 실패한 예루살렘, 그리고 예언서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로 완성되는 예루살렘, 즉 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는 뉴 제루살렘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끝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스가랴서 여기 40장과 48장이 바로 선지자 스가랴가 봤던 아주 신비스러운 환상이에요. 우리라도 이제 에스겔 성전 환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여기에 40장부터 이제 48장까지인데 여기 이제 47장만 보시면 구약의 예언서가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한번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자, 물이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인다. 주님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 근데 구약의 이스가랴는 뭘 봤냐면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물이 이제 흘러 넘치는데 여기 보시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강 좌우편에 아주 풍성히 먹을 과실나무가 있죠, 그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음직하고 그 잎사귀는 약대로가 되라. 힐링입니다. 힐링.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잎사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한은 밥 먹으면서 어떻게 받았느냐 보죠. 오른쪽에 하반절에 보시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고 있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게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힐링하기 위해서 결국은 구약에서 스가랴가 봤던
이 40장부터 48장에 나와 있는 이 에스겔 성전은 새하늘과 새 땅, 앞모습에서 요한이 봤던 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완성이 되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드릴 말씀이 뭐냐면 이 에스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생활에서 와서 들어온 제2 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굉장히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이런 에스겔 성전 같은 장엄한 성전은 지어진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 시대 지나고 예수님 때에 뭐가 있죠? 헤롯 성전이 있죠. 헤롯 대왕이 약 60년에 걸쳐서 정복했던 놀라운 성전이죠. 이 성전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시록 11장에 또 이제 성전이 나오는데 바로 저는 그것을 제3의 성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3의 성전에서 이 연이 성취될 건가? 제가 보기에는 힘듭니다. 이상 성전에서는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강 좌우에 수많은 이 나무들을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3성전 지을 때에 약간은 뭐 샘물이 흘러나오도록 데코레이션이나 이게 뭐 조형물은 설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스가랴가 봤던 이 강물이 흘러 넘쳐서 모든 사회의 포기까지 살리는 놀라운 성역사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역사적 전천연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지상천년왕국을 얘기하는 역사적 전천연설이나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연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지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바로 이 스가랴가 봤던 에스겔 성전이 바로 세워지지 않겠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스가랴가 봤던 이 환상, 그 휘황찬란하고 방음하고 도대체 인간의 이렇게 언어로는 묘사하기 힘든 그 신비스러운 에스겔 성전이 바로 계시록 22장 요한이 봤던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과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다. 그걸 제가 성경신학교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계시록 22장에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육면체가 뭐냐면요, 모세의 성막에 있었던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그것은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지성소는 모세의 성막 중에서 지성소를 따서 정확하게 가로와 세로, 가로 넓이라고 해야 되나요? 길이, 그 다음에 높이가 똑같은 이게 장방형입니다. 근데 요한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게 뭐냐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방향의 뉴 제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도시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성소임을 얘기합니다.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한이 뭐라고, 그 안에는 성전이 없으니 예수님과 하나님의 빛이 있음이라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내려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 뉴 제루살렘은 그 자체가 거대한 지성소입니다. 그 자체가 거룩한 성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 성전의 모형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거대한 지성소 성전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진다. 그렇게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갔어요.